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칠병이어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죠. 여기 칠병이어는 보리떡이 아닌 떡 7개, 그리고 그 작은 생선 2마리라고 하는데 아주 작다는 말이에요. 작은 양으로 이렇게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성격상 좀 다른데요. 다른 것이 어떤 모습으로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한번 간직하고, 우리는 어떤 떡을 먹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떡,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런 말씀하시며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떡은 또 그 살아있는 그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고 말씀하세요. 내 살이래.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떡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떡은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계속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이 떡과 물고기는 이렇게 오병이어에서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보리떡 5개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칠병이어, 칠병이어는 그냥 떡 7개.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두 복음서에는 이 칠병이어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물고기 2마리라고 정확하게 있고 원어에도 그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작은 생선 2마리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생선이래요. 그리고 2마리는 아주 작은 양, 작은 것, 그런 말씀하는데, 여기에다가 담아놓으신 주님의 뜻, 주님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똑같다면 하나만 기록할 텐데 이건 완전히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었다는 그것은 같아요. 모두가 다 이 떼어서 주었다. 이 보리떡 5개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제자들은 그걸 또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아서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리떡 5개는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여기 떡 7개는 4,000명을 먹였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이것을 먹었던 그 대상들, 칠병이어를 먹었던 그 대상,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에 먹었던 이 사람들은 누가 먹었을까요? 예수를 아직 안 믿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신앙이 아주 약한 자, 어린 아이 같은 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육신에 속하여 있는 너희들에게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저주로 먹인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킬 때
거기에 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가 없는, 목자 잃은 양,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앞으로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6장 34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그것을 먹고 나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죠. 다 흩어 보내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 둘러가지고선 밤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나를 찾는 것이 지금 그 떡 달라고 나를 찾는 거잖아.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지 않고 하라 그래요. 이것은 믿으라는 말씀이세요. 일해 가지고선 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라, 믿어. 영생하도록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 살을 주기 위해서 왔어.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 아버지 앞에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많은 그 무리들, 큰 무리들이 왜 거기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왔을까요?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모든 촌마다 이렇게 전도를 보내죠. 회개하라, 천국을 전파하고 제자들이 그들에게 귀신 들렸던 그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기름을 발라서 병자를 고칩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겠어요. 또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갈 때 저 제자들이 어디로 가나 아마 쫓아왔을지도 몰라요. 어디로 모이지? 다 모일 텐데 가보자. 거기 가면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을 거다. 예수님이 계실 거다 하고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서 아침부터 힘들었지, 점심도 못 먹었지, 가서 좀 쉬자 하고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배, 예수님이 같이 타고 가는 그 배를 보는 거예요. 저 육지에서 저 배가 그 호수인데 안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의 스승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신다. 이렇게 떠들고 이런 소동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와르르르 이렇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그 변두리, 그러니까 둘레길 글리 달려간 거예요. 제자들 이 예수님보다 더 빨리 거기 와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약자들, 노인들은 천천히 이렇게 왔겠죠. 이 꼬리가 장관이었을 거예요.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장정만 5천 명. 그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그들의 속셈, 그들의 마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이들에게는 무엇이 어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뭘로 가르쳤을까요? 무엇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보리떡 5개로 가르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냐? 이걸 가지고 왔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걸 가지고 올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그때는 7개가 아니고 5개일까요? 왜 5으로 맞힐까요? 이 5을 가지고 왔어요. 물고기 2마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5이라는 말은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리떡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짐승들이 먹는 그런 떡인 것입니다. 부자들이 먹는 그런 떡이 아닌 거예요. 이 떡으로 5으로 이렇게 먹이신 것은, 그 떡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야 나. 나는 하늘에서 온 이 떡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보리떡 5개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야? 그건 썩어질 양식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썩을 양식. 그거 먹고 그걸 위해서, 그걸 얻고자 나를 찾는다면 너희들은 나를 썩을 양식으로 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그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걸 주기 위해서 왔단다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는 두어 마리 7병2어 할 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7병2어의 이 말씀, 7개의 떡을 줄 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그 가운데 큰 무리들이 모였죠. 자, 1절 한번 보시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큰 무리가 몰려왔어요. 이들은 그럼 누굴까요? 그 무렵이래요. 그 무렵에 그 무렵에 큰 무리가 모였다면 그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7장부터 쭉 말씀을 들었다면 이 무리들이 누군가를 알 거예요. 자, 31절, 7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두로 지방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진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왜 두로 지방 가서 찾아요? 이스라엘을 가서 찾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27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여인인 수르보니게 족속인 이 여인이 올소이다 그러면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진짜 떡을 먹을 사람, 주인의 상에,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그 떡은 네가 먹어야 돼. 너가 먹어야 돼. 너는 개가 아니야. 왜 네가 개야? 너는 주인의 아들, 딸이야. 그 떡은 네가 먹고, 여기 부스러기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는 너한테 개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야. 진짜 자기들이 스스로 나는 개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 사람인 너희들은 개야 말했던 그 사람들이 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귀신을 고쳐주셔요. 그리고서는 이제
시돈 두로에서 떠나서 시돈으로 가서서 데가볼리로 가죠. 이 두로, 시돈, 데가볼리. 데가볼리는 어디 있다고 그랬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러니까 사해 동쪽으로 저 건너편.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저 지중해 북쪽에 있거든요. 데가볼리는 반대쪽에 있어요.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이렇게 가시는데요. 그러면은 이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거기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통과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리가 없죠. 거기 갈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그 가는 곳에 거기에서 성경이 기록은 없지만은 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통과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그 말씀, 천국의 복음, 이 복음을 다 전하면서 통과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큰 무리들이 누구예요? 그들인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죠. 2절 중간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그래요. 나와 함께 지금 지낸 지가 사흘이 지났대요. 그러면은 그들이 와가지고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사흘이 지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사흘 동안 계속해서 걸어서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흘 동안 걸어서 온 그 기간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흘 동안 오면서 먹을 거 제대로 먹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은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조금 가까운데 두로, 시돈 거기서는 1박 2일이면 왔을 것이고 저 데가볼리 저 밑에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2박 3일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은 11시. 이때부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시간. 근데 준비하는 시간이 넘었는데 계속 잠만 자면 안 되죠.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양 잡고 하는 준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 없이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준비는 2박 3일 전부터 아니면은 최소한 토요일 저녁 시간부터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7개의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노라 하시면서 먹을 것을 주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그러죠. 7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주님이 7개가 있는 걸 알고 몇 개 있어?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7을 여기에서 중요하게 교회인 우리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7개를 거기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일까요? 성경과 유대인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3과
4가 합해진 7이라고 생각을 해요. 3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은 3위 하나님, 하나님을 상징하는 3.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 3 하나님과 땅이 이렇게 합하여지는 요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고 이렇게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7로. 그 7의 떡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땅에 있는 그 택한 백성들과 연결하시기 위하여, 화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떡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에도 떼어서 주시고 칠병이어의 이 떡도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뗀다는 말은 찢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찢어질까요? 어디에서 떼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떡을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뭐라고 그래요? 몸이다고. 내 몸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떼어는 거예요. 똑같이 떼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늘에다가 쫙 뿌리면은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냥 막 받아먹는 그런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오늘날도 목회자나 먼저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떼어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또 가서 전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복음이 계속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7로 오신 거예요. 7의 떡으로 주는 것입니다. 7의 떡. 그러면은 여기에 물고기 두어 마리, 물고기라고 안 하고 작은 생선 두어 마리래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을 또 나누어 주게 하시니. 왜 7개의 떡과 두어 마리의 이 생선을 같이 축사를 하지 않고 이걸 먼저 떼어서 다 나눠준 다음에 두어 마리의 생선 이것을 다시 축복해서 다시 이렇게 나눠주게 하실까요? 이걸 분리해가지고. 물고기는 이 작은 생선, 오병이어에서는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두어 마리가 아니라 2마리. 그리고 거기는 물고기예요. 네, 작은 생선이 아니라 물고기. 물고기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번성한다, 번식한다, 이렇게 번영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물고기가. 그래서 이 물고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새벽에 오셔가지고 물고기 고기가 있더냐? 없습니다.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53마리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건 물고기 많이 잡으라고 예수님이 오른쪽에다 던져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오른쪽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은 항상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른손, 오른편, 오른팔 이 말씀이 구약에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이것으로 오른쪽에 있는 내 백성 오른손으로.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내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물고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는 이 물고기는
웬만큼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물고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작은 생선, 이것은 새끼, 작은 새끼, 알이 없는, 번식할 수 없는 작은 거. 그래서 이것을 도시락 반찬으로 쓰려면은 소금에다가 절이는 거죠. 그때 냉장고가 없으니까 소금에다가 절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물고기를 그 간절이는 물고기가 있죠. 젖고기라고 하나요? 젖. 이 소금에다 절인 거,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을 먹을 때 목이 타니까, 목이 목마르니까 그거 빨아먹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인 것입니다. 지금 오병이어에 있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자들, 썩을 양식을 찾는 그 자들은 뭐를 위해서 왔어요? 번식, 번성, 번영, 이걸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2박 3일 동안 참 멀리에서 왔던 그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저 밑에까지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통과하여서 이렇게 오실 때에 그들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멀리에서 그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그 멀리에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오는 거예요. 시골에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그때는 시골에 이런 그레이스, 봉고차 이런 차가 없었어요.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따라서 신방을 한번 간 기억이 있는데, 저희 동네가 하소가 있고 상소가 있어요. 교회는 상소에 있어요. 그때는 지금은 광역시가 돼가지고 하소동, 상소동, 동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D였어요. 그 상소동에서 하소동 끝에 있는 동네가 한 4km 정도 됐어요. 근데 거기를 걸어가는데 목사님이 여기 아니야, 저 산 넘어야. 끝 동네까지 갔는데 큰 산을 하나 더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차가 없어요.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산을 넘는 그 수고가 4km 걸어온 그만큼, 그 높은 산을 넘어가야 돼. 진짜 넘어가서 봤더니 동네가 다섯 가구가 있어요. 허스름한 동네. 거기에서 제를 하나 넘어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거기가 먹튀라는 동네인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감옥정을 지나서 우리 동네를 지나서 이렇게 오시는 그 성도님, 야, 어떻게 여기서 주일마다 이렇게 오시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 때 그런 거 다 이렇게 초월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는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기차를 타고 10시간을 달려가지고, 기차 타고, 걸어서가 아니라 기차 타고 10시간 걸려가지고선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은 추방해가지고서 지금은 그런 숨어서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한 1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부터 내가 사흘 전 이미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그냥 갔다가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신 그 심정으로
또 그 떡을 받은 마음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작은 생선, 번성할 수 없고 번식할 수 없는 조그만 생선 2~5마리, 꼭 2마리가 아니라 2~5마리는 작은 거라는 말이에요. 양이 작다는 것입니다. 요 작은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이 끌고 가시겠다 하는 거예요. 뭘 번성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야. 번성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가서, 위에 보니까 그냥 보내면,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기진하지 않기 위해서, 그 길에서 기진하리라. 절대 그 길에서는 이렇게 기진하는 일이 없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절대 굶겨서 안 보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7의 양식으로, 완전한 양식,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온전한 양식으로 내가 먹여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서도 그 감동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받는 이 감동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 성령님이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길에 있는 자들 절대 기진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7의 말씀으로 7의 떡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명이 먹는 것입니다. 사라는 말은 동서남북이라고 그랬죠. 열, 백, 천, 만 이런 것은 완전한 것, 충만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로 충만해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로 충만해서 보내는 거예요. 4,000명이 안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약 4,000이라고 4,000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다가 4,000을 맞춰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흩어 보내겠다. 9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흩어 보낸다는 말은 용서하신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놓아준다, 가게 한다, 보낸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낸다 기억나죠? 죄사함, 보내는 거예요. 용서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갈 때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고 용서받고 나아가서 흩어 가가지고 이 천국의 복음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7병 7개의 떡 안에다가 담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걸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기진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 그리스도 위에, 길이신 예수님 위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떡,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그 살과 피, 이 양식과 이 음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지요. 올해는 1일이 또 주일날이 됐어요. 2023년이 밝았습니다. 이 2023년 그냥 과거처럼 그렇게 그럭저럭 이게 아니라 하나님 7개의 그 떡 저에게 주세요. 기진하지 않게 먹여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먹여주세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러한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새해 2023년이 밝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과 하루, 일주일, 한 달, 계절, 1년 이런 단위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일어서게 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획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해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보내며 또 하루를 보내면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날마다 주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